우리 지난주에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리라는 이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생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생수와 예배가 함께 같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생수와 예배는 분명히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세팅은 유대가 아니고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지금 예수님 계셨을 때 거의 1800년 동안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신 후에 이제 조금씩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물에 관한 이야기가 생수의 이야기, 그리고 내면의 갈증의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4장 우리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우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우물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의 여자가 마셨던 내면의 갈증을 끄기 위해 마셨던 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남자로 전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갈증을 피조물에서부터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생겨나는 그 갈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갈증, 우리의 내면의 갈망에 가장 모체가 되는 갈망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게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부분적인 갈망을 만족시킨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다시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자질구레한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갈증,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만족을 얻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이 생수는 뭔가 했을 때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모든 생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것이 흘러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생수의 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은 이걸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줘서 목마르지 않게 하고 또 여기 와서 물도 길지 않게 해달라. 그러자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전히 이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가 실제로 마시는 갈증이 날 때 그때 마시는 이 그냥 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내면의 갈증을 갖다가 불러일으킵니다.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라는 이 조그마한 마을에 이게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남편하고 정식으로 결혼한 그런 관계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사실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남자에서 남자로 전전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볼 때는 부도덕의 문제라고 보지만 예수님은 부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갈증의 문제로 보시는 겁니다. 이 삶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려면 이 여자의 가장 근본적인 그 갈증이 해결이 돼야 이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해서 그 내면의 갈증, 너는 그 갈증을 어디서 채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알아맞추시는, 이분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이야기가 예배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이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예배가 왜 생겨났는지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듯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들은 뭔가 다른 나라가 되어서 계속해서 밑에 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백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 해서 사실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저 위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아시리아가 이 사람들을 전부 뽑아갖고 제국으로 흩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다른 민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 신을 노하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시리아 왕에게 상소를 올리자 아시리아 왕이 이 예배를 잘 아는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7장에 가면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와서 만드는 이 구하는 예배가 이게 이교도들을 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고 난 뒤에 이제 사마리아와 상당히 적대적이 되었을 때 그때의 남유다의 대제사장 가문의 므낫세라는 이 제사장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의 이 산발랏이라는 지도자의 딸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는 이제 제사장직을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그 결혼을 파기하든지 해라 했는데 이 제사장은 결혼을 선택하고 사마리아로 가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에 상응하는 성전을 산발랏이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므낫세는 이 남유다에서 했던 것과 좀 다른 고안해낸 이상한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왜 그리심산인가 했을 때는 이제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백성을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 봅니다. 거기 있어서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에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해서 이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남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는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처음에는 목이 말라갖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내면의 갈증을 갖다가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갖다 끄집어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여자에게 세 가지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에 대한 갈증, 그리고 우리의 내면 안에 공허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나 피조물로 향해 가는 갈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갈증도 이 여자 안에 함께 같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주 이상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가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끝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 요즘 아주 뜨거운 영화 오디세이, 그 영화를 보면 이 영화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는데 10년이나 걸립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10년이나 걸리는데 이 10년 동안에 두 여자하고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자는 칼립소하고는 7년이나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도 줄곧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것은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의 진정한 갈망을 끄집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게 오디세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먼 나라에 가서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근본적인 갈망은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갈망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목이 마를 수도 있고 내면의 목을 마를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목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갈망은 영적인 갈망입니다. 이것을 만족시켜주면은 이것이 다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이 유다의 관계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선지자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려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마리아의 예배가 잘못됐으니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지금 이제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장소의 예배가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심 산에서도 아니고 어떤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이 왔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왜 인간은 목이 마른가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왜 막혀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그 길이 두루도는 검으로 이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내게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예배 속에서는 보면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식을 따라서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안한 대로 그냥 예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가 전개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육체적 목마름에서 심리적인 목마름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 심리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불렀던 목마른 사슴이라는 그 찬양, 그것을 지은 우리 마틴 나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뭔가 뜨거운 여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이유가 어떤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서 그래서 그 여성과 어떤 구애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거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마티의 그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현을 당하고 낙심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에 옆에 있는 우리 룸메이트가 한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권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마티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직 물만 마시면서 기도합니다. 19일째쯤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마티는 자기 안에 진정한 갈망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에 관한 이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뜻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시편 41편 이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불렀던 이 곡이 바로 목마른 사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그 곡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구약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알려주신 이 진리를 갖다가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따라서 예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고안해낸 예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제일 먼저 한 장소에만의 예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고 속죄 제사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향해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한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예배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 편을 손으로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했을 때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구약에서 보여준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것을 우리나라 개역 한글이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해서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명확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이라든지 이런 이야기하고 이게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예배는 사마리아의 예배보다는 훨씬 더 진리를 따른 예배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드린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으로 드린 예배는 뭘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걸 보면은 모든 것들이 이게 육체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이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예고합니다. 제일 먼저 2장에서는 성전의 개념이 바뀝니다.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뀝니다. 3장에 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장에 오면은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약속의 땅인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왕도 이제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 예수 우리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의 모든 제물도 이제는 동물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 바뀝니다.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다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에서 말하는 그러한 어떤 방식을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에 동물을 희생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만이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물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의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은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주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한 개인도 성전이고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 이게 진색골 성전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영적으로 변화된 이곳의 성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예배에 대한 개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가지고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면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아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유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갖다가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보는 이게 예배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구약의 예배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장소의 예배가 아니고 시간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예배로 모두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을 때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헬라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지금이라 그러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이 이때라는 것은 그것이 성취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영의 예배가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도 필요하고 대제사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인간들도 아니고 동물들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제물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실 대속의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물 희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이 몸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성전이며 또 구약에서는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의 제사라는 이 관점 속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그렇게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가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제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대한 이 실체를 가르쳤던 것이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을 따라 했기 때문에 진리 안에 드린 예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옛 시대에 속한 예배입니다. 이제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동물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제사도 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 이제는 실체로 바뀐 것입니다. 그게 영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의 예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보면 예배가 어떤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들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조용한 예배냐, 뜨거운 예배냐, 아니면 찬송가냐, 아니면 현대 찬양이냐, 복음 찬양이냐, 아니면 드럼을 치느냐, 뭐 파이프 오르간을 하느냐, 이런 거는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감성적이냐, 이성적이냐, 이런 것도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면적이고 진심 어린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열렸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게 바로 영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속사적인 이 영역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란 게 뭐냐 했을 때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예배로부터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 삶의 모든 공간이 전부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우리 가정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두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은 바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의 개념이라는 것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사도 바울은 11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난 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살아나고 그리고 사랑이 깨어나고 이렇게 해서 샘솟아 올라서 나가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 내 삶 전체가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기생적 사랑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반응이 예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물 자체가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말라 갔지만 내면의 갈증을 가지고 전전을 했지만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바로 네가 찾던 메시아라고 밝히시자 이 여인의 삶에는 이제 부도덕한 여자에서 예배자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일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도 부엌에서도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도 어디에서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정한 어떤 행사를 넘어갔고 우리의 존재의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예배란 목마른 이 인간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서 세상의 우물을 찾아다니는 이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길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삼아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인간이 고안해내서 짜내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찬양을 했느냐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빠지게 되면 전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려서 하늘로 다시 솟아 올라가야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어떤 예배들은 아주 말라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생수 없이 예배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도 목이 마르고 기도하는데도 목이 마르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쳐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 이전에 마시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셔야 예배가 솟아나오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우리가 먼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에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군지, 그가 또한 어떤 선물을 너에게 가져왔는지를 네가 안다면 네가 도로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먼저 물을 마셔야 예배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시는 게 먼저가 되지 않은 채 예배를 짜내게 된다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고갈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물을 마시고 있고 어떻게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이야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먼저 생명을 받아야 예배가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생명의 순환, 은혜가 내려와야 되고 생수가 내려와야 돼요. 사랑이 깨어나고 그리고 예배가 솟아나고 그리고 생명이 세상으로 강처럼 흘러가야 되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은 목마른 인간이 어떻게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루 예배자를 찾으셨는데 없어서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찾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추구하다, 얻기를 간절히 원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본다는 이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긴 세월 동안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 그분의 영을 갖다가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면은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생명이 인간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그게 바로 breath of life,
이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악이 거기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5장에 가면은 더 이상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길이 열리고 다시 한번 이 브레스 오브 라이프가 우리의 영혼 속에 부어지고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게 되고 온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강처럼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 예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명령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래로 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모든 자비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실체가 되어도록 만드시고 생수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솟아나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고 우리 삶 전체가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세골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예배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000년 전 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시고 바로 이 사마리아에서 목이 말라서 남자에게서부터 남자로 전전하던 한 여인을 만나시고 바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마음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그리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신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생수로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생수를 날마다 받아 마시며 하나님께로 향해 솟아오르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